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상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삼포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이다 라고 아주 오래전에 7년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혹시 삼포 세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삼포. 우리 청년들 삼포가 뭔지 알아요? 네, 그거요. 네, 그겁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그 다음에 출산 포기. 이 삼포 시대를 지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두 가지가 더 여기 추가가 됐습니다. 취업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인간 관계가 포기가 되고 희망이 포기가 되고 건강이 포기가 되고 외모 관리하는 것도 포기가 되고 마지막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꿈을 포기하는 시대. 그래서 10호 시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N포 시대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N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실 거죠? 오늘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기도는 금요일날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까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즉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로 보여지는 그 삶을 진리를 가려야지 될 텐데, 그 믿음의 결과의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괜찮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여러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사상들이나 다른 잘못된 습관들로 인하여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뿌리 깊은 영성이 아니라 오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긴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다시 반문을 하게 되죠. 믿기만 하면 죄를 반복하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반드시 필연적인 거룩한 행위로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옳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과연 옳다, 맞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거룩한 삶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은 속으로 다 하셨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많이 하게 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나 또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사단의 회방은 여전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죠. 이 점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가야지 되는 거죠. 경험에 의지해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을 의지해서 확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확신 있게 살아가야지 돼요. 특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근거를 믿음에서 찾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서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은 후에 믿음과 상관없이 다른 능력에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서 거룩한 삶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경적인 거룩함 그리고 온전한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요한 1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옳게 된 자가 의를 행하며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이 바로 증거요, 증표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를 닮은 그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똑같이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죄를 범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한 1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영어까지 다 보였네요. 같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에게 보지 아니하고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할 때요, continue to si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ontinue to, 계속해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 하고 얘기할 때 go on sinning, 제가 혀가 짧아서 잘 안 되는데 다 아시죠? go on, 뭔 말을 계속한다는 거죠. 즉 범죄하는 것,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가,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유익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마다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5월 달에 대학교 안에서는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들이 어떤 건설적인 축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퇴폐적이고 또 많은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들이죠. 그런 문화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주점, 술을 마시고 놀고 방탕한 삶, 그런 문화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가운데 어떻게 지속적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옳게 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무겁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이 무겁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쉽게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계명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일반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성경이 옳은 건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다시, 성경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인데 다른 것이 옳을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음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경험과 관습 그리고 생각까지 깨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이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70, 8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아니네? 라고 했을 때 그 경험들을 다 깨부시는 겁니다. 그 경험을 다시 붙잡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지킬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안 할 겁니까? 우리 청년들, 지킬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안 할 건가요? 아니요.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비록 그렇게 말씀을 지켜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 결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 계명 지키기도 어려운 자가 바로 지키기 어렵지 않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붙여서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의 습관을 그 위에 덮어써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거죠.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이러한 희생적 희생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버지에 대한 사랑의 한 표현으로 행하길 가장 원하는 바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꾸 누가 무겁다고 합니까? 자꾸 누가 어렵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해봐요. 그게 쉬운 일인지.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에 그런데 에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해보니까 안 돼요. 잘. 아니 근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아유 참 사람 얼마 안 살아서 모르는가 본데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경험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해 봅시다. 정말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습관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험을 내세우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보다 말씀이 그렇다면 습관과 경험을 다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5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사랑한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안 보시는데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얼굴 한번. 같이 사랑해 줘야지 될 분입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계명이 무겁지 않느냐 할 때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4절 앞에는 헬라어 원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지금 해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 1서에서 특별히 세상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탐욕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세상은 자신의 소유했던 것들을 자랑하게 하고 또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M4 시대에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세대를 구분할 때 수저계급을 통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흙수저 들어보셨죠?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수저계급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 탐욕과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들 때문에 더 무겁게 여겨지게 만드는 거죠. 이웃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요. 조금 더 섬기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것들을 인정받아야지 된다는 보상 심리가 생겨나고, 조금 더 인정받지 못하면 슬퍼하고 괴로워서 이게 무슨 교회냐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것이 바로 세상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탐욕과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중생한 자다, 거듭난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교만이 없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또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요? 정말요? 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죄 아래 매여서 살아가던 죄인들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이젠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직 안 나왔죠? 예. 화면에 안 나왔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부러워하고 너무나 간절히 원하여서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돈을 몇 푼 더 벌려고 주의를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다른 사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도 아닙니다. 또한 중생한 자는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그 속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씨는 한 성령이요,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죠. 새 마음, 새 본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회개와 믿음,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중생함으로 나타나는 생명 현상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음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다시 중생할 때 나타날 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회개 그리고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됨을 알고 우리의 죄책, 그 형벌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여 나오는 거죠. 그동안 자기의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고등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주일날 잠깐 왔다 가며 수련회에 잠깐 빠지는 아이들, 대학교 가면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 얘기들 좀 종종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열심히 하십니까? 지금은 취업하면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나요? 결혼하면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나요? 우리 자녀 낳고 좀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걷게 되면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 아이들이 뭔가를 뒷바라지 다 하고 나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나요? 자꾸 하나씩 세상의 것에 우리의 것을,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고 그것들을 바꿔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괜찮은 것처럼, 아니 요즘 시대가 다 그런데 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믿음도 흔들어버리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고 또 그리스도만 알고 그분만 따라가겠노라,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됨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식, 동의, 신뢰라고 얘기했습니다.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키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심을 믿고 또 영접하여 그분 앞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사모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가 아니라 토익 시험에 좀 더 높은 성적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결혼과 연애보다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 취업, 노력 다 해야겠죠. 열심히 해야겠죠. 그 중에 딱 둘 다 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합니까? 당장 시험을 봐야지 좋은 점수를 얻어야지 학과 점수가 나오는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 시험을 지나가면 몇 개월 후에 다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아실 거야.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자격증은 한국 도로교육 2급, 1급 자격증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근데 여기 계신 누구보다 저는 컴퓨터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떤 것의 빛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에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연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겠습니까? 더 많은 지혜와 더 높은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요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이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원망과 비방하는 소리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며 행복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흠모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압니다. 배역하고 타락하고 죄 많은 것을 쫓아가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으로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